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오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오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이렇게 교회 첫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참 저 김영근 목사 이상하다, 왜 오기로 살아가라 그러냐, 막 객기로 살아가는 말이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기가 그런 오기가 아니라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도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든 삶의 몸부림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저기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늘, 물론 우린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인간의 가장 거룩한 삶의 양태요 모습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이 없다 그래요. 뭐가 기적이냐, 그렇게 말하는 게 기적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기적인데 기적을 못 본다. 이런 믿음의 세계는 기적의 세계거든요.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내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 완악한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친밀히 여기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보자면 기적 아닌 것이 없어서 늘 그 기적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하나님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보면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이 그냥 썩은 우거지상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송장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늘 영혼 가운데 생기가 있고 얼굴 가운데도 기쁨이 임해서 늘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그런데요, 제가 가끔씩 저희 동기들,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제 앞에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도 이런 할아버지가 없는, 보니까 막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들고 막 세상 욕망에 찌들어져 있어서 이거는 그냥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님 앞에 천국에 부름받는 그 순간에도 얼굴에 충만함이 있어요.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의 극명한 차이점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영적 기쁨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만나는 영적 기쁨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샘솟아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서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샘물이 퍼담아서 샘물인가요? 샘물은 솟아오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지, 강물 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샘물이 터지면 샘물이 강을 이루어 대하를 이루는 것처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가지 기로, 오기로 살자.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기다리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2024년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1516년에 토마스 모라고 하는 작가께서 자신이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꿈꿨던 이상향을 소설을 통해서 그려낸 작품이 유토피아라는 작품이고 16세기 작품이죠. 그리고 그 작품에 등장하는 가장 이상향적인 한 섬의 이름이 유토피아였습니다. 당시 유토피아라고 하는 작품 속에 그려진 인간의 이상향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보면 당시에도 이제 공산주의, 지금 공산주의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산적 어떤 함께 삶을 나누는 의미 자체는 귀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적인 어떤 양상이 그 작품 속에 담겨져 있어서 문화이든 교육이든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습이 그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섬, 그리고 그 작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극명한 선의 세계, 가장 좋은 세상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유토피아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말을 디스토피아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가장 모순이 많은, 가장 어두운 세계를 가리켜서 디스토피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디스토피아를 그린토피아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린토피아는 가장 깨끗한 세상, 아마 옷을 맡기면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탁소를 그린토피아, 우리 교회 옆에 있습니다만 부르지만, 가장 어두운 세상, 가장 모순이 많은 세상, 그리고 독재자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생명들을 억압하는 세상을 가리켜서 모순이 많은 세상을 이제 디스토피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매해 연초가 되어지면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 다보스 포럼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인류 사회가 직면하게 될 디스토피아의 여러 단면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개인에게나 아니면 국가에게나 어떤 공동체가 이 사실을 알려서 이제 곧 디스토피아가 다가오는데, 이걸 좀 잘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이 발표를 2020년대를 맞이하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문제는 2024년 오늘 저희가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걸 방지하고자 발표했던 디스토피아가 훨씬 더 극명하게 온 지구 공동체를 뒤덮는 이런 일들이 또 극명하게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발표를 할 때 5개 분야 그리고 28가지 이제 디스토피아의 단면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5개 분야가 아주 대표적인 분야가 어디냐 하면 아직은 보여주는 거 아닌데 빨리 감추십시오. 아직은 제 얼굴이 좋잖아요. 봐줄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5개 분야가 뭐냐 하면 경제와 환경과 지정학 그리고 사회, 기술 5개 분야에서 28개 디스토피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모습들을 다시금 정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이죠. 국가 간 분쟁,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을 발표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기상이변, 환경 문제죠. 우리 지구촌을 둘러싸고 있는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환경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이버 테러, 국가 거버넌스 실패, 이건 나라들마다 겪는 것 같아요. 국가의 통치의 원리나 힘들이 이게 안정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안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매일같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국가 거버넌스가 이제 모든 나라들마다 실패하게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이걸 막자고 발표를 했지만 훨씬 더 이게 심각해지는 발걸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실업과 불안정 고용, 이제 지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저 지도가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이 28가지 내용이 점처럼 분산되어져 있는데, 저 지도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각자 따로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함께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문제들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연결적인 그런 상호 연계성을 보여주는 지도로 저 지도가 그려져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 지워줘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다른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아마 작을지도 몰라요.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곳에, 마치 우리 그 큰 빙하 얼음 덩어리 안에 더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 속에 다른 문제들, 더 큰 문제들이 다른 문제를 양상해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단지 겉만 보고 진단을 하거나 아니 겉만 보고 판단을 하면 늘 임기응변적인 대안을 낼 수밖에 없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땅 다니시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데요. 근데 귀신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한 인격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 귀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데 군대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무슨 말씀? 군대 귀신은 무슨 귀신? 군 복무한 귀신인가? 뭐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그냥 때로 몰려 있는 단체로 귀신이 함께 역사를 하고 함께 일을 하는 정말 어두움의 극치, 어두움의 어려움의 극치에 달한 그런 인격의 파괴 상태를 군대 귀신 들린 것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쫓아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토피아 같은 인격이 파괴가 되고 나라가 망가지고 모든 삶이 황폐해지는 이런 디스토피아를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하는데요. 저기 보고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진단 복잡해요.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제 문제나 문화 문제나 교육 문제나 뭐 산재에 있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데 근데 의외로 그 마지막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전문가들의 처방이 대단히 간단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프로 보노 퍼블리쿠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공공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거룩한 정신이 고양이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가지는, 단지 물질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자기의 삶의 어떤 인간적인 차원만 아니라 더 높은 거룩한 높은 차원을 우리 거룩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룩한 차원의 고양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신실하거나 진실하거나 친밀함을 통해서 함께 공공선을 추구할 때 이 모든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에 다른 세상이 다른 차원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마지막 결론 어떤 응답 해답이 어디에 있냐 하면 더 높은 차원의 고양된 의식을 가지는 거룩함의 의식들과, 여러분 삶이 자꾸 월급 받는 수준에 생각하거나 물질적인 수준에 생각해버리면 더 깊은 차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더 깊은 고양의 문제들과,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신실했느냐, 정말 진실했느냐,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친밀한 가운데에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에 접근했고 내가 내 몸을 던졌고 헌신했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디스토피아의 28가지의 인간의 극명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진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거룩과 신실과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함께 경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늘 대한 공동체가 좀 되어줄 수 있어야 해요. 대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의 어둡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대항할 수 있는, 이것을 컨트레스트해서 내가 부딪혀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대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장차 들어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이 땅을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땅으로, 우리가 밀접하고 친밀한 땅으로 바꿔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 경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일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토마스 모처럼 유토피아를 꿈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같은 땅을 일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이서는 멀리서 찾을 것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 터와 순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1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친밀하고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수는 사실은 모이지도 않고 함께 관심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린 유토피아에 대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지만 사실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는 가정도 있고요.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전혀 임재하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는데 어떤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찍이 복음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민주적인 가치에 더 가까이 가기를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근데 전혀 폭정과 폭압과 생명 죽여나가는 그런 독재 정권 국가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했던 것은 미국이 예전에 참 좋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처음 그 미국을 찾아갔던 신대륙을 밟았던 그 청교도들이 먼저 교회 세우고 학교 짓고 하버드 대학 짓고 뭐 이런 대학 지으면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신천, 그 새로운 하나님 땅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신천 이러다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멈춰버렸어요. 혹시 제 입에서 제가 이 말을 완전 빼앗겼잖아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그래서 한번 합시다. 시원하게. 신천 신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이가 청교도들 안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을 우리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새로운 이 땅에 함께 만들어 가겠노라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그 유익을 온 세계가 다 같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30년 전에 이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이 땅에 병원 지어지고 학교 지어지고 이 땅이 변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이 세대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미국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젠 분리주의, 국가주의에 빠져가서 이제 그렇게 빠져가는 유럽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온 세계가 점점 더 사실은 극명한 귀신 들린 것처럼 서로 전쟁 벌이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세상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진단을 말씀 안에서 해보게 되죠. 성경 속에도 제국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군주가 다스렸던 애굽, 이집트가 있고요. 그 바벨론도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거기에 헤롯 같은 왕도 있었고 당시에 로마의 황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제국들의 속성이 뭐냐면 국민들을 점점 더 억압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삶과 생명과 점점 더 멀어진 채 이게 자기들이 신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이게 디스토피아가 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힘센 왕이 다스리는 데가 평안할 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같이 파당짓고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극명한 어둠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관의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경찰도 참여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곧 다가올 총선 전에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될 폭력의 건수가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2616건이 폭력이 나타날 거다. 이 예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계의 정신과 온 세계의 믿음이 수많은 갈등과 서로를 비방함과 모함하는 것과 이게 세상에 가득해져 있으니 여러분 중학생 만 14살 된 아이가 자기 주머니 속에 흉기 돌멩이 들고 다니다가 국회의원을 수십 차례 내려쳐도 이게 일상에 벌어진 일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벌어져도 그 가슴 아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있고 이게 그냥 이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냐 그러지만 사실은 이 그 보이지 않는 더 깊고 더 깊은 기저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생명 세계를 떠난 인생들이 빚어내는 귀신 들린 것처럼 하는 이 세상 속에 어두운 단면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웃긴다 그러죠.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느냐. 얼마 전 성탄절 지나고 제가 주현절 일정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전도 복음하게 하시고 뭐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구원의 일을 복음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부르셨느냐 하는 목적이 그 마가복음 저희가 오늘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3장 말씀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막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마가 3장 14절 15절 말씀 합독해서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세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날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부르신 목적은 12 제자에게도 가장 1차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지 않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께서 내 안에 엔 크리스토스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급한 일들 많은 것처럼 보여요. 뭐 경제 대책도 세워야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가는 순간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자리를 떠나가는 순간 인생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망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이 땅의 생명들인데, 이 땅의 한계를 극명하게 초국하여서 이겨내서 하나님과 함께 닿아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와 함께 머물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땅에 나 혼자 있다, 던져져 있다, 내가 세상 속에 기투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생명의 만유의 주님 안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 안에 내가 온전히 잇대어져 있는 믿음의 생명의 인생인 것을 늘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아니면 내가 목회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그 생명 안에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전도도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그 선교사님들처럼 학교도 짓고 또 병원도 짓고 또 차다 못해 작은 어떤 생명의 선물도 이웃과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소리 없이 주님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전도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 만민교회 로고 적어서 그냥 전도지 돌리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정말 이 죽음 가는 귀신 들린 세상처럼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벌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생명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을 가르쳐서 전도도 하게 하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그들 가운데 주셨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심리학적으로 병들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럼 그것밖에 보지 못하면 심리 타령하다가 끝나버리고 뭐 매일같이 요즘 뭐라 그러죠? 뭐 한다 그러던데 MBTI? 그래서 맨날 네 뭐냐 너 T냐 이러고 막 맨날 T만 많은 세상이 되어져 있는 뭐 이런 세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함에 도전을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타락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영적인 고백을 내가 내어놓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영이 있으며 이 세상을 지금도 위협하는 어둠의 영들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분쇄되어졌지만 여전히 잔당들처럼 남아있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과 함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질병이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파, 이걸 귀신론, 옛날에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만민교회도 주변에도 많은데 이 구원파의 잔재들입니다. 모든 걸 다 귀신으로 다 얽어매요. 또 제가 물을 좀 마셔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딱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했네. 그래서 모든 삶을 거룩함과 영적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천박한 귀신의 문제에서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 귀신파, 이 구원파에 사는 일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귀신한테 핑계를 다 돌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모든 세상 귀신판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문제는 귀신한테 미룰 수 있는 인격적인 책임성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귀신파는, 이 구원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라.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저기 와룡산 산 중턱에 지어져 있는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서구는 특별히 많아. 우리 만민교회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격적이고 이성적이고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이 어둠 많은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부여하셔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자기 안에 귀신이 위협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나 어둠의 힘이 이 땅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로부터 고양된 은총을 누리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만민 모든 가족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하늘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것, 말씀의 단비를 우리가 맞으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눈은 부단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을 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세상 모든 물꼬가 다 막혀져 있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두신 생명의 길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 길을 함께 추구해 나아가는, 그 길을 꿈꾸고 도전하고 대항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대항마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해당에서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인지라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그 심령들 속에 울려 퍼지면서 마음의 공명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빛이 떨어지면서 그 말씀의 빛이 당시에 갈릴리 지방으로, 그 어둠에 빠졌던 땅으로 예수님 말씀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삶은요, 경이로움과 잇따져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이 놀라는 게 많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신기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 경이로워하잖아요. 근데 삶이 조금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는 경이로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 것들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이 세상 생각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출발부터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도 돈으로 끝이 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도 물질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물질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순전하면 깜짝깜짝 경이로움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나서 첫 데이트를 비밀이지만 경주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주 보문단지를 같이 걸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희 집사람 손을 한번 잡아봤어요. 처음으로.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 있으시면 왜 이러십니까? 아니 근데 그때 막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전율, 이 막 가슴 떨림, 막 나중에 떨리니까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때 기억이 가끔씩 나요. 그러니까 집사람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참 깨끗할 때, 그리고 그 만남이 참 깨끗할 때 참 얼마나 손 한 번 잡는 것도 떨리고 막 가슴에 울림이 오고 막 이러하는데요. 그럼 제가 저희 집사람 요즘 이렇게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올라오고 이럴 때는 한 번씩 안아주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건 농담이고 참 좋아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하는 감동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기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어 쓰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경이로움을 표현할 때 O라는 AWE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awesome God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찬양받으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만유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 awesome God, 하나님 내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생명 그 약속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awesome God,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으로 이 땅의 삶을 영광스럽게 이 땅을 섬겨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awesome God,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이틀 전에 금요일 밤에 우리 청년들 우리 뭐 다 있죠, 우리 소영이들 다 우리 자녀들이 금요 기도에 올라와서 여기서 쭉 한 많은 청년들이 올라와서서 여기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땅에 뭐 급한 대책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경이로운 감동과 경험이 없이 다른 모든 대책들을 내어놔봤자 사실은 지금 허공에 탑을 쌓고 있는 것처럼 사상두각 같은 그런 결과밖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한 생명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한 생명의 소중함을 고백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이 온 땅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한 해를 그렇게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복된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